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시약성경 구면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창고에 모아 가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안궁이에 던져지는 두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 마지막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귀한 말씀을 듣고 세임과 능력을 얻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깊은 은혜와 깨달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는 모든 잘못된 생각과 잡념들 다 물리쳐 주시사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샘을 얻을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현대인들에게는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램프가 하나씩 있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 램프는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문지르면 무언가 튀어나오는데 그것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진이라는 램프의 요정이 아니라 거기서 튀어나오는 것은 걱정과 근심이라는 것이 튀어나온다 그래요. 예를 들어 사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우리가 미리 생각하고 또 꺼내어서 걱정과 근심의 연속 속에 살아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혹시 내일 나에게 잘못된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 혹시 내가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혹시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 이 혹시라는 것을 가지고 램프를 문질러서 그 안에 걱정과 근심이 튀어나오게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강박적으로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 혹시라도 그 안에 소망이 있는 줄 알고 잘못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가리켜 램프 증후군이라는 그런 이름을 붙여서 사용한다고도 합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걱정과 근심 속에는 사실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미리 예견하거나 아니면 전혀 관련되어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근심과 걱정 속에 가득 차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인 어니 글렌스키라는 사람이 대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갈까? 걱정에 대한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 연구 결과를 내놓은 것이 참으로 놀라운데요. 화면을 보시면 우리가 걱정하는 총량을 한 100으로 뒀을 때 정말 내가 걱정해야 될 만한 것들이 무엇인가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한 40% 정도는 절대로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가지고 걱정하고 있고요. 30%는 이미 지나가 버린 일들 가지고 후회하면서 걱정하고 있고, 그리고 22%는 아주 사소하고 별것 아닌 일들 때문에 염려하고 있고, 그리고 4% 정도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것을 가지고 걱정과 근심에 쌓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따져보니까 100% 중 96%는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4%만 걱정과 염려하고 근심하면 내 인생에 뭔가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나머지 96%의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우리가 걱정과 근심의 연속성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그것을 잘 걱정과 근심으로 이렇게 잘 문지르면 그것에 있는 램프가 내 걱정과 근심을 해결해 줄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것이 이런 거 걱정과 근심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하고 있다는 걸 가지고 이것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대표적인 예로 공포 마케팅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글루텐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 글루텐이라는 물질은 이 밀가루 속에 주로 들어있는 점성 있는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쌀은 뭉치려고 그러면 잘 안 뭉쳐지잖아요. 그런데 이 밀가루는 이 점성 이 성분을 갖고 있는 단백질인 글루텐이 있어가지고 좋은 것을 먹어야겠다, 좀 더 비싼 가격에 글루텐 프리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공포 마케팅이라는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걱정과 근심, 염려를 이용해 가지고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다는 것이죠. 참으로 이렇게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엄청난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런 마케팅을 통해서 반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특히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다 걱정과 근심 속에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혹자는 이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를 365번 말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 속에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단어가 365번만 나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이 365번만 나온다고 그렇게 주장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 아니겠습니까? 인생이 매일같이 걱정과 근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365번 나온다,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인생이 그런 것입니까?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걱정과 근심 속에서 노임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걱정과 근심에 노임받는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것입니다. 세상 염려와 근심은 하나님을 주인 삶을 때에 사라지게 될 것임을 말씀을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나. 아멘. 자, 우리가 읽었던 이 25절 말씀 맨 앞부분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문장과 연결시켜 주죠. 그러면 앞에 있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지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때 우리 안에 있는 걱정과 근심이 점점 사라지게 될 것임을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늘 두 주인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걱정과 근심의 연속성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재물을 나의 두 주인 삼고 있기에 내가 걱정과 근심의 마법을 절대로 풀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내가 주인 삼음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주 가사가 너무나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사실 우리가 사랑했던 것,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주인되어 사랑했던 것을 진정으로 내려놓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경량과 풍랑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내 삶의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됩니다. 다시 말해 살아가는 사람의 말에 우리가 아주 귀를 쫑긋 세우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또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와 백합화를 비유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이 새와 백합화도 먹을 것, 입을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다고, 염려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그들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기에 그들에게 자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세상의 피조물이 모두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도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주인 삶은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 되는 그런 찾아가는 여정을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삼아가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주인 삼는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시다. 우린 늘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우리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도록 그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주인을 바꾼다는 것, 과연 그것이 쉬운 일일까요? 그것이 정말 손바닥 뒤집듯 완전히 뒤집어 버릴 수 있는 일입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두 주인 사이를 왔다 갔다 흔들흔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실 우리의 인생살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생자, 날생자를 보시면 이 날생자는 소가 외줄 타는 모습을 보면서 날생자를 만들었다고 해요.
이 소가 이 한 줄을 타고 가는 뒤뚱뒤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의인화했던 것이죠. 우리 인생이란 것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쪽 저쪽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갑니다. 그 목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로 다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두 주인으로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향해 나아가는 인생이란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될 때는 우리가 그때부터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오직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조금씩 이해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주인 삼기를 늘 기도하며 우리의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사랑하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에 걱정과 근심이 분명히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걱정과 근심은 점점 쪼그라들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또 은혜가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넘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재물을 위한 염려와 근심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유익도 줄 수 없다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2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입는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염려에는 분명히 특징이 있어요. 이 염려와 걱정, 근심이 많으면 여러분, 우리 안에 절대로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온통 우리의 마음이 근심과 걱정으로 다 뺏겨버렸기 때문에, 재물로 인한 걱정과 근심으로 다 뺏겨버렸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틈바구니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여지가 충분치 않은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며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는 대로 우리가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불가능한 것입니다. 누군가 남녀가 사랑한다고 할 때 온통 그 남녀의 사랑으로,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거예요. 그것처럼 염려와 근심이 우리의 모든 것을 가득 채워버리면 결코 그 가운데 어떤 빈틈도, 믿음이 자라날 그 틈도 줄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절대로 염려와 근심이, 이 세상의 재물을 위한 염려와 근심이 나에게 어떤 유익도 줄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메리츠 화재라는 그 보험회사에서 한 광고를 했는데, 걱정 인형이라는 광고를 했는데 아주 빅 히트를 쳤습니다. 이 걱정 인형, 이건 어떻게 된 것일까?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요? 이 인형은 과테말라의 마야 인디언의 한 전래동화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이 마야 인디언의 한 전래동화에 보면 한 가난한 이 농부의 집안 이야기였는데요. 이 너무나 가난한 농부가 열심히 옥수수와 밀을 재배하며 사랑하는 두 딸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에 너무나 큰 가뭄이 들었어요. 도저히 먹을 것을 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가난한 부모님이 늘 걱정과 근심을 하면서 한숨을 푹푹 쉬었습니다. 내일은 무엇을 먹을까? 내일은 어떻게 하지? 걱정과 근심이 너무나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 딸들도 부모님의 한숨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의 두려움이 컸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도와서 이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두 자녀는 참으로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을 때 이 자기 눈에 어떤 집안에서 굴러다니는 천조각과 나뭇가지들이 보였어요. 그래서 어떤 영감을 얻었는지 그것을 가지고 이 자녀들이
이 조그만 인형을 만들었습니다. 인형을 참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형을 많이 만들고 그것을 자신의 잠자리 있는 머리맡에 두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소원을 빌었대요. 인형들아, 우리 부모님의 걱정과 우리의 배고픈 두려움을 너희가 대신 가져다 주렴, 가져가렴. 그러면서 소원을 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대요. 어린 두 여자가 그렇게 소원을 빌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아니라 다를까 그날은 걱정과 근심 없이 너무나 깊은 잠을 이 두 자녀가 들었던 것입니다. 잠에서 일어나 깜짝 놀랐어요. 물론 그 인형들이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꿀잠을 잔 것이에요. 이 두 자녀가 그것을 깨닫고 이 인형들을 가지고 시장에 나가서 우리가 이 인형을 만들어서 소원을 빌었더니 걱정과 근심 없이 아주 편안하게 잠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인형들을 이 두 딸들이 팔았어요. 그때 그 딸들의 얘기를 들은 지나가던 한 외국인 여행가가 엄청나게 큰 돈을 들여서 그 걱정 인형을 다 사가가지고요, 갑자기 이 가정에 이 많은 돈이 들어와서 걱정과 근심이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소문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이 과테말라의 마야 인디언들 사이에 걱정과 근심을 놓게 해주는 걱정 인형에 대한 전례가, 그 동화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전례의 동화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수천 년 전에 우리에게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으라, 그것은 어떤 유익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 당할 염려와 근심의 원천이 모든 것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반드시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재물을 위한 걱정과 근심, 이 모든 것은 우리 가운데 어떠한 유익도 줄 수 없음을 깨닫고 여러분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선포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걱정과 근심이 놓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늘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 진짜 유익이 되는 염려와 근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장 걱정해야 될 염려와 근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세 번째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 구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와 백합화의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산상보훈의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산상보훈의 말씀이 천국 복음의 말씀으로 믿고 이 산상보훈의 말씀처럼 살아가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믿음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할 때 이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와 같은 것이라고 그들은 믿으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 그대로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기를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은혜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실 것임을 늘 굳게 믿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유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유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인생이 언젠가 하나님 품에 올라가는 그때가 있을 궁극적인 목적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천국의 귀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해놓으신 그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는 소망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유익을 위한 재물을 탐하고 사는 것, 결국에는 언젠가 완전히 놓아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소망하게 될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천국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의 형통과 영료와 근심이 놓인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유익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출판사 중에서 규장 출판사라는 데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출판사입니다. 굉장히 많은 기독교 서적을 출판하는 이 출판사인데요. 이 출판사의 대표 여진구 대표에게 있었던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2013년 이 여진구 대표는 다른 이사들과 함께 회사 이사들과 함께 회식을 한 다음에 자신의 집이 분당인데요. 분당에 있는 탄천이 있습니다. 그 탄천을 걸으면서 이 운동복으로 집에 가서 갈아입지 않고 그냥 평상시 입는 옷을 가지고 이 회식 이후에 혼자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산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가슴에 통증이 있는 거예요. 혹시 목이 말라서 그런 건 아닌가? 그래서 물을 먹으려고 막 찾았는데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미안하지만 아내에게 전화를 해서 물 좀 갖다 달라 그랬더니만 아내가 그래도 재빨리 와서 이 차를 타고 와서 물 한 병을 갖다 주었어요. 물 한 병을 덜컥덜컥 다 마셨는데 이상하게 그 통증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남편이 통증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걱정이 돼서 이 집 가까이 있는 차병원에 가보자고 분당 차병원의 응급실로 갔습니다. 그래서 수석을 밟으러 이 아내가 수석 밟으러 이 옆에 있는 어떤 데스크로 갔는데 갑자기 여진구 대표가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린 것입니다. 심근경색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래도 다행히 응급실에서 쓰러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깨어나 보니까 6시간 동안 사경을 해먹어 있었고 보통 심장 충격기를 가지고 이 전기 충격기를 가지고 충격을 가해서 심장을 뛰게 하는 게 한 4, 5회 정도만 하는데 이 여진구 대표는 나중에 들어보니까 20회 정도 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위급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때 그는 깨어난 후 그가 사경을 헤맬 때 심정지 상태에서 사경을 헤맬 때 그가 경험했던 영적 체험을 고백하였습니다. 자기가 사경을 헤매고 의식이 없을 때 마치 자기가 무슨 붕 뜬 무중력 상태 같은데 있는 것 같았고 누군가 자기를 다른 데로 옮겨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문득 보니 양옆에 어떤 사람이 자기의 팔을 끼고 어디로 데려가고 있었어요. 그 사람의 전체 얼굴들을 두 사람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턱 밑에만 보고 있었습니다. 아, 내가 지금 죽었나 보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대요. 그러면서 순식간에 내가 어떻게 살았지?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서 나에게 물으실 때 나는 어떤 대답을 할까? 막 머릿속에 순식간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의롭게 살았습니다. 내가 선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질문을 예상해가지고 한번 대답을 해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예상하는 질문을 하나님께서 묻지 않으시고 다른 것을 물으면 어떻게 될까? 갑자기 걱정과 근심이 확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때 그를 데리고 가는 두 사람 중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로 어떤 질문을 하십니까? 문득 이렇게 물어보게 되었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멀끄러미 자기를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딱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로 물어보시는 것은 내가 얼마나 사랑하다
왔느냐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1초 정도는 너무나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갑자기 큰 두려움이 물밀듯이 들어왔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고 살았나? 사랑하다 내가 죽음을 맞이했는가? 내가 나에게 아부하고 좋아하는 사람들만 사랑하지 않았는가? 나를 비난하고 나를 싫어했던 사람들을 내가 오히려 내쫓고 거부하지는 않았는가? 정말 내가 사랑했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가다가 두 사람의 팔을 끼고 이렇게 같이 가는데 그 팔을 부딪히면서 하나님 한 번만, 단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는데 갑자기 뻥 하면서 의식이 돌아왔다 그래요. 누워있는 것 불빛을 보니까 수술대 위에 그 수술대에 밝은 불빛이 그를 비추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가 사실 경련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의사들의 소리, 간호사들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의식이 깼는데 빨리 붙잡아라. 지금 스텐트 시술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경련을 일으켜가지고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이런 얘기들이 다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그는 수술대 위에서 그 스텐트 시술을 받으면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인생에 기회를 주셨구나. 이제 나는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가. 늘 많은 사람들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다 왔느냐. 늘 이것이 그의 인생의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그 질문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사랑하기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는데요. 여러분 또 사람이 살다 보면 꼭 그렇게 됩니까? 말짱 도루묵으로 갈 때가 있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러 왔느냐. 주님께서 나에게 이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물음에 빗대 오늘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그러지 못했던 것 회개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심판 때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유익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이것을 늘 가슴속에 새기시며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의를 소망하면서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새와 백합화의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주님으로 삼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재물은 어떤 유익도 우리에게 줄 수 없음을 말씀을 하시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구하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유익을 주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것임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주님의 말씀대로 구하며 이 세상 가운데 염려와 근심에 노임받는 은혜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주님의 사랑한 자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염려와 근심에 노임받아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헌금을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588장 부르시며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으니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불도 깊이 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생신을 맞이하여 우리 김복순 집사님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받아 주옵시고 우리 집사님이 더욱더 건강하며 염려와 근심 가운데 놓이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1조 예물과 감사의 예물과 선교와 장학과 건축과 찬양과 일천 번제와 사랑의 도시락에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 받아 주옵시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섬기며 봉사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물질의 창고를 채워질 것을 믿고 의지하는 참으로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와 근심은 우리를 병들게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에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께 드린 이 귀한 예물 오직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최선을 다해서 살겠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귀하신 뜻을 이루며 살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한 명 한 명을 축복하시고 그들이 삶의 자리를 귀하게 여겨 주옵소서. 최선을 다해서 한 주간을 살아갈 주님의 사랑한 자를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28일 마지막 주일은 우리 교회 창립 67주년 기념주일이며 총동원 주일입니다. 이 총동원 주일에 우리 성도들 1년에 한두 번 정도 나오시는 분이나 거의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자주 나오시지를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 모두 함께 나와서 예배하면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처럼 부활의 은총처럼 우리가 새롭게 신앙을 결단하면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은혜의 삶을 살기를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28일 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교회 67주년 그 생일도 기념하고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다음 주 6월 7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우리 구역장들 모여서 총동원 주일 준비를 위해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장님들께서는 꼭 기억하셔서 2부 예배 후에 다른 곳 가지 마시고 예배 끝난 다음에 자리에 잠깐 남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동원 주일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어떻게 기도로 준비할 것인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등록하신 성도님들 함께 모여서 가나의 혼인잔치와 같은 은혜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새가족들 모여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질 때 우리 새가족들 교회 잘 정착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강원도에 어린이 대회가 있었는데요. 우리 두 형제입니다. 우리 하준이와 하율이가 참석했는데 우리 하준이가 암송 부분에서 금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앞뒤 자리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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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 나와서 폐 찬송 620장 1절 부르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주시는 인생의 진정한 유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늘 믿음 가운데 세상 죄악에 승리하는 참으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 자의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